본문에서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여서 세계 선교의 앞장설 이 안디옥 교회 설립과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귀한 본문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박해를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증거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후반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증거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20절 말씀 볼까요?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중요하죠. 이 몇 사람은 편견을 버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몇 사람이 그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을 증거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이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했더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훗날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발판이 마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편견을 버리고 복음을 전한 이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 길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그 길이 쉽고 편하게 보일지라도 그 길이 맞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좁은 길인데,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인데, 어렵고 힘든 길인데,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역사를,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들어갔는데 바나바가 무엇을 보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가면요,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면 무엇을 봅니까? 겉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주 초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들에게 어리숙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이 바나바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은혜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보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그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께 붙어 있기 위해서는 마음을 정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려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새벽을 깨웁니까? 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께 붙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혼자서 사역을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혼자서 너무나 버겼기 때문에 자기의 옛 친구 사울을 초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동역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동역을 하면서 함께 가르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가르침을 받았다. 양적인 성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았더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까지도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렇게 충만하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까지 그렇게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충만히 나타났다는 것, 그리스도가 충만히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히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큰 흉년이 있다라는 것을 듣고 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무슨 결정을 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 물질적인 능력이 있었던 안디옥 교인들이 이 물질적인 필요가 있었던 이 유대 예루살렘에 부조를 보내기로, 형제라는 이름으로 부조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조라는 말은 봉사, 도움, 다른 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주셨다라는 것은 물질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도울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됩니다.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답게 그렇게 우리가 힘써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각각 그 힘대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눔을 위해서 필요한 원리입니다. 나에게 주신 그 힘대로, 여러분에게 주신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작정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4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몇 사람의 이 전도를 통해서 몇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복음을 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마음을 굳게 하여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과 붙어 있는 그런 우리의 책임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불리우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별칭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서 그리스도가 떠나지 않고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는 각각 그 힘대로 나눔을 실천해야 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요, 구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주신 그 힘대로 작정하여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